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은 최소한 2만 명이라고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손바닥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 다 먹이고 남아가지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그 반대편 베세다에 급히 가게 배를 띄워서 걸로 가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해체시키시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 세 가지 행동 다 연결이 있습니다. 이 재촉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서둘렀다는 거예요. 아주 강제성을 좀 띠는 겁니다. 빨리 사라지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한 중앙에서 정말 너무나도 해피한 그때 예수님께서는 뭔가 심각성을 감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헤어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어린아이들이 보리떡을 가슴에 한거 안고 뛰어다니고 풀밭에 뛰어다니고 애들이 또 물고기를 가지고 또 어른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받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허허 껄껄껄 하면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정말 웃지 말라고 해도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한 그런 시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함께하는 제자들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역입니다. 정말 쇼킹한 일입니다. 센세이션입니다. 기적의 한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업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우리 같으면은 이때 기회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세력을 형성시키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의를 해야 되죠.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과 다음 단계를 준비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계획을 짜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위기를 느끼시고 갑자기 재촉하셔서 강제 해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가지고 반대편 호수 저 멀리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강제 해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오늘 제목도 나오는데 첫 번째 나눌 것이 뭐냐면은 실패보다 성공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큰 사건, 큰 기적, 큰 은혜, 큰 성공.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열광하고 흥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가? 사람들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킬 그 왕이시다. 임금이시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똑같은 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뚫어보고 계십니다. 모든 군중들, 무리들의 마음을 다 뚫어보고 계십니다.
그 성공적인 사역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지,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를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흥분을 지금 가라앉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히 건너편 벳세다로 제 아들을 급히 보내고 무리들을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예. 여러분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환호하고 기쁘고 한마디로 이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시면서도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와, 완전히 이들은 완전히 예수님께 뿅 빠진 거죠. 예수님의 왕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분이 바로 우리 왕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 임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마디, 어떠한 행동 한마디만 하더라도 굉장한 파급,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다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 못된 지도자들이 군중을 이용합니다. 예. 못된 지도자들이 어떤 여론을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다 예수님은 전혀 이것들을 신경 안 쓰고 무리들과 작별 인사 해버렸습니다. 예.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자신들 이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메시아 신드롬이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와 실질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와 구원자는 전혀 다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좋아했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무리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다 흩어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들떠있고 흥분되어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그 군중들이 더 막 이렇게 열렬히 막 이런 큰 군중 심리 열렬히 있던 열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멀리 보내시고 예수님도 잠적하신 거예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예.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공할 때 기도하라. 성공할 때 기도하라.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 여러분 성공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너무나도 잘 될 때 손만 대면 막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46절 말씀이 참 명장면입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론가 잠적하셨습니다. 예. 이런 게 예수님은 중요한 시점에 성경에 보면 자주 있습니다. 어디로 잠적하십니까?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중들의 열정적인 그런 그들의 웃음과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 무리들의 소리, 야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정신을 잃죠. 그러면 오버 액션이 나오고 정말 쇼맨십이 막 몸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뭐 공약도 하고 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박수를 쳐주고 막 열광하면 어떻습니까? 뿅 갑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오빠 하면은 진짜 미칩니다. 예. 미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마귀가 달라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받들어 줄 거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는 몇십 미터나 되는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린 거 뭡니까? 그곳에서 탁 뛰어내면 삿불이 탁 안착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라겠죠. 이 말이 뭡니까? 너가 한번 멋있게 너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어라. 예. 많은 사람들이 너희 이목에 너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너의 매력을 한번 발산해 봐라. 네가 정말 대단한 것을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는 말입니다.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까? 유명해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때로는 돈도 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연예인들, 정치인들 행복하게 보입니까? 뭐 연예인들, 정치인들 많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예인들,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모습대로 살지 못합니다. 대중이 요구하는 데 따라, 대중이 박수 치는 데 따라서 그들이 춤을 추는 게 정치인이고 연예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또한 그런 인기가 또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스타, 다른 우상을 찾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 한마디로 스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스타가 뭐냐면 군중이 바로 그 군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비자입니다. 예.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박수 치주고 한유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할 뿐이고 또 이 다른 스타, 다른 우상을 갖다가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게 그 박수 소리에 춤을 춥니다. 예.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하나님과 1대1 독대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성공하셨을 때, 잘 되셨을 때 여러분 기도실에 머무셔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노출될 때가 있어야 되고 감출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우리 3일 동안 우리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우리 교회가 가서 섬길 때 오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기도실. 예. 기도실. 누구 알아주지 않는 기도실 혼자서. 예. 혼자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공 실패할 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공할 때 타락합니다. 명예를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타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는 타락 안 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타락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1대1 독대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여러분이 성공하시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환호하는 무리와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했습니다. 너무 귀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의 친밀함을 구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친밀함을 구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고 가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때로는 세우실 겁니다. 한마디로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춤추면은 춤추다가는 죽습니다. 그때일수록 홀로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올 환난을 대비하는 겁니다. 평소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기도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초심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왜 곤두박질합니까? 바닥을 칩니까? 내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물동에 식당이 좀 있는데 한번 식당 가면은 초심을 잃은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근데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곤두박질 치냐면요. 우리 초심, 우리 중심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 초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센츄럴 순복음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고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츄럴 순복음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초심, 첫마음, 첫사랑
그게 필요합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했을 때, 처음 예배팀에 섰을 때, 처음 이렇게 자기가 어떤 하나를 갖다 맡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뭐냐면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정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만 구하는, 주님의 첫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예배팀 수노십이 있잖아요. 수노십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뭐 악기를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 뭐 처음부터 저희 교회는 실력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실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팀 수노십에 들어가는 조건은 이겁니다.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눈물을 쭉 흐리는가? 그러면 합격. 이런 예배팀이 되었으면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센츄럴 순복음교회에 성도님이 될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번 했을 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배팀하고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10번을 해서 눈물이 흘려요. 진짜 그냥. 그래서 한 8번째 되면은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메어가지고 예수님 사랑 그렇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사랑을 가지기를 원하고 첫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하고 있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예. 오래간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때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 소리가 들립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마다 독대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매일마다 독대하지 않는 사람하고는요, 그 인생에 큰 차이가 납니다. 예. 거대한 이런 오병이어라는 거대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의 한 현장에서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46절 말씀이 정말 명장면 중에 명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거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에요. 오늘 이 한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많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을 갖고 우리가 다시 정말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마음들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빨리 보냈어요. 배를 태워 보냈어요. 예.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과 떨어졌어요. 배 타고 제자들끼리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참 좋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때가 진짜 내 실력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나의 영성이 드러날 때고, 그때가 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입니다. 예.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또 풍랑까지 부네. 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방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래 됐으면 바람이 반대로 불모로 역풍입니다. 이 배는 뭐냐면 노를 젓는 배입니다. 근데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배가 아무리 저어도 배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저어도 배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그들이 정말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4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0여리쯤 갔다 됐습니다. 한 5km쯤 간 거예요. 배를 저어가지고 한 6시간 간 거예요. 근데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풍랑이 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시까지까지 6시간 동안 배를 지었는데도 그런 상황이 한 5km 정도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그렇게 달콤하고 흥겹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런 강풍이 불무로 말미암아 그런 좋았던 정말 정말 행복했던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흥분이 다 도리어 두려움과 걱정으로 확 바뀌어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는 정말 그들이 고난 당했다 그러고 요한복음 6장에는 큰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그래서 큰 파도가 일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오병이어의 순간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뭐 떡만 나눠주기만 되죠. 막 그냥 서로 막 웃어 샀고 깔깔거리고 그냥 뒹굴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배 안에서는 갑자기 큰 돌풍이 부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주님과 떨어졌는데 돌풍이 부는 거예요. 이 돌풍이 뭡니까? 돌풍은 뭐냐면은 예고가 없는 일들입니다. 예.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 삶에 갑작스러운 큰 바람, 큰 돌풍이 불 때 참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막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막 휘몰아치고 막 표로하고 막 목표에 가지 못하고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어떨 때가 가장 힘듭니까? 어떨 때가 가장 힘듭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안 그래요? 내가 목표를 가졌던 일들이 안 돼요. 역풍이 불어가지고 하면 할수록 뒤로 떠밀려 가요.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 삶이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목표하는 것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영국에 오면은 내가 뭔가를 공부하면 일을 하면 뭔가 되는 줄 아는데 내 목표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은요 그냥 물거품으로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지금 나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뒤엉켜 버렸어요.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모든 게 다 뒤엉켜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이 갑자기 안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보링한 기도실에 가셔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정말 읽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새벽기도 오더라도 전혀 감흥 없고 잠만 오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들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루하고 보링하다고 내가 뭐 하는가 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뭔가 짜릿하고 뭔가 이게 느껴지고 이럴 때는요 도리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겉멋만 들 때입니다. 예, 빈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예.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아까 우리 48절을 우리가 읽었죠. 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배에 가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돼요. 48절 뒷부분에 보면은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들어서 지나가려고 하심에 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왜 지나간다고 제자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왜 지나가려고 하셨냐? 그 예수님께 그냥 지나가려고 왜 하셨자? 이런 혹시 말씀에 물음표가 생길까봐 뭐 그런 사람 몇 명 있겠나 싶지만은 저는 고민했거든요. 왜 지나가려고 하실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49절 말씀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요? 소리 질렀다 이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셔가지고 배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지금 나무배예요. 노져서 가는 배예요. 그 안에 제자들이 다 타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11명이 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딱 배 안에 딱 서가지고 들어가 바다 위로 걸어가서 배에 딱 들어가면 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 튀어나가죠. 아니면 와 하면서 배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그리고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큰 돌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애들이 태풍이 있는 상황에 뛰어나가면은 죽죠. 태풍이 막 있는 상황인데 놀래가지고 와 하면은 배가 뒤집어지죠. 끝장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보여주려고 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지나가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반응은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아 주님이다 이래 대한 어떻습니까? 유령이다 이런 게 유령이다. 주님은 도와주시러 가셨는데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급히 그들을 돕기 위해서 뛰어갔는데 제 생각에 걸어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뛰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그들이 두려워해서 지금 난립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막 겁을 먹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까? 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걸 꼭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막 우리 아들들이 오면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죠? 예? 예방 접종하러 갔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데 도와주러 갔는데 유령인가 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장소에서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는 그 존재가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상상도 안 했고 예수님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이렇게 볼 때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요. 이들의 불신앙입니다. 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예수님 먹고 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사역도 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라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하고 지금 풍랑일은 나의 삶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떡을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바닥을 치는 이유는 떡 떼던 일이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일과 연결을 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병이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이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배불리고 끝난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분이 누구신지를 주님께서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귀신 쫓아내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부터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왜 치료하십니까? 불치병자들을 왜 치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걸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생명을 갖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뭡니까?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전 우주적인 일이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 이것과 지금 풍랑 일는 일, 내 삶에 지금 고통스러운 일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오늘 마가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깜깜합니다. 예. 오병이에게 기적을 일으킨 일하고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현실 속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겠는데 내 직장과 내 학업, 내 사업장 가운데서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파마를 잘 하시는 줄 몰랐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똥기저귀를 잘 가는 줄 몰랐어요.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SA를 잘 쓰시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예? 연결을 시켜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기 똥 기저귀 잘 가십니다.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나는 평소대로 그냥 손님들 오면 이렇게 했는데 손님들이 대만족을 하는 거예요. 막 너무 팜이 잘 나왔다고 막 난리지고 막 찍어가 자기 올리 사고 난리지.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잘하시네. 파마를 진짜 잘하시네. 네? 이 나오는 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은 정말 은혜스럽고 좋아요. 은혜 받아요. 좋잖아요. 오늘도 간증은 좋죠. 그런데 자기의 삶과 연결하지 못해요. 그게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 오시면 정말 여러분이 기적 같은 삶들을 사셨거든요. 이상 목사님 들으면 좋을 거예요. 정말 도전될 거예요. 그런데 그하고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 이론적인 믿음, 그냥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예.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래 되었으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받아보라. 믿음의 시작이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이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그분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너무 좋죠. 막 할렐루야 믿음 있어 보이고 막 오병의 기적 행하 막 너무 좋죠.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도 그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도 정말 그때 우리의 진짜 영성, 우리 진짜 믿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위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이래 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 들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줄이고 추울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령이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 아들을 깨우치면서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오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거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신다면요, 계신다면요, 모든 풍랑은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매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믿음으로 정당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병이의 하나님, 무리를 걸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연결이 돼야 되고 믿음으로 그분을 초청하실 때 우리의 모든 풍랑은 잠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수민자매님 이야기했을 때 10편 13편 말씀이 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대적이 나를 몰아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병이 물고기 5마리로 그냥 5,000명을 2만 명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오늘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5km나 되는 저 멀리 있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보세요. 우리 모든 상황들, 모든 거 하나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우리 마음까지, 우리 중심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구글보다도 AI하고도 게임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 숫자, 우리의 세포 숫자까지 다 아십니다.
왜 눈물 나는지, 왜 어려운지, 내 마음에 지금 갈등을 하는지 다 아세요. 그분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그분과 연결되고 전지하신 그분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풍랑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들, 상황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처지, 우리 형편, 내 모든 거 하나하나 일수적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달려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5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배에 타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시는 순간 혼란들, 환란들 다 끝납니다. 고요해집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5절 54절 말씀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재밌죠? 바람이 반대로 불고 태풍이 반대로 불어가지고 너를 아무리 내 행간 내 농력을 하는데 지혜를 아무리 해도 그 목표에 못 갔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니까 원하는 목적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풍랑 때문에 도리어 더 빨리 그 목적지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예고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떡대던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과 연결하셔야 됩니다. 너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과 내 삶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물을 그냥 바위처럼,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고, 그래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빠짐없이 아세요. 충분히 완전하게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뛰어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신다는 것은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뛰어오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돌보고 있다는, 지키신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실 것입니다.